1절로 21절 교독합니다. 바울이 가는 발걸음 핍박, 환난 이루 말할 수 없도록 큽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정확한 메시지를 줍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함께합니다.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바울이 가는 발걸음 환난도 있고 결박도 있고 핍박도 있어요. 근데 바울이 능력이 있어요? 바울이 믿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바울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붙잡은 복음 자체가 능력이고 하나님이 능력이지 바울은 연약하기 그지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아침 새벽에 묵상하면서 새벽기도 이 말씀 중심으로 제목은 안 정했습니다마는 새벽기도 마치고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복음의 능력 안에 내가 있다면 세상이 갈수록 더 험난해요. 그래도 우리는 세상의 실패자가 아니라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이렇게 삼을 겁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복음의 능력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대마다 여러분 복음 가지고 가는, 언약 가지고 가는 길은 순탄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시대의 문제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복음 가진 자, 언약 가진 자가 망한 적은 없어요.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그럼 오늘 서론에 잘 보세요. 자,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 시대 무슨 시대냐 하면 네피림 시대라고 그래요. 이때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하는 것으로 충만해요. 어느 정도 타락했냐, 어느 정도 우상으로 가득하냐,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실 정도로 심각한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준비한 노아가 요거 붙잡았어요. 창세기 6장 14절. 하나님이 방주를 지어라, 잣나무로 지어라. 그 방주를 짓는 그 기간 동안 누가 승리합니까? 방주를 다 지어놓고 방주 안에 들어가라. 모든 짐승도 쌍으로 집어넣어라. 방주 안에 들어간 짐승도 살지만 방주 밖에서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노아가
방주를 짓는 그 일할 때 방해하는 자들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노아의 식구 8명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는 복음을 감히 누가 막겠어요? 막을 자가 있어요?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믿음의 선진들을 쫙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하면서 38절에 기가 막힌 말씀을 해요. 히브리서 11장 38절. 성경은 이렇게 완벽하게 말씀해요. 자,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의 1장 1절부터 쭉 믿음의 사람을 쭉 나열하면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이 이길 수 있어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믿음 가지고 가는 노아가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다고 많은 사람들 편의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단 8명밖에 들어가지 아니했지만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을 하나님이 관심을 뒀지 세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안 믿는데 방주를 지어놓고 안에 들어가는 순간에 네피림 시대를 이기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로 축복받은 줄 믿습니다. 이 시대 보세요. 400년이라고 하는 노예 시대를 한번 보세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 포로가 돼버렸습니다. 이 포로가 된 400년의 어둠의 터널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 같은 사람을 들어서 다른 거 외치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를 드리게 하라. 곧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 피만 바르기만 하면 바로의 손에서 빠져나온단다. 애굽의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이 끝이 난단다 라고 하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비밀을 봐요.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지 않고는 출애굽의 기적을 맛볼 수 없고 노예 시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이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 없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마귀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것이나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뿌려야만이 애굽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이건 그림자입니다. 실제 원형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산길을 여시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마귀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신 줄 믿어요. 그러니 예수 제대로 믿으면 네피림 시대도 관계없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제대로 믿으면 노아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노아 시대 같은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하고는 절대 관계없게 될 줄 믿어요. 노예 시대가 와도 상관없어요. 어떤 시대가 와도 우리는 진짜 언약 안에 있으면. 여기 보세요. 포로 시대를 보세요. 언약 잃어버리고 성전 져놓고 예배 제대로 안 드리고 언약 선포 안 하니까 70년 동안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가 됐습니다. 근데 바벨론 포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답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앞으로 오실 메시아 곧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실 그분만이 구세주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만 붙잡아도 포로에서 벗어나잖아요.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아 도래 사상만 붙잡아도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메시아 그분이 오셨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말구 위에 계신 아기 예수가 아닙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지금 달려 계신 분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장사 지낸 바 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그 예수, 그분을 우리는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이런 포로 시대가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이런 노예 시대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하고는 관계없다 이 말이에요. 누가 이걸 막을 수 있어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니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250년 동안 또
로마의 속국이 됩니다. 이런 속국 시대를 맞이했어요. 250년 동안. 이건 세계사의 역사에 기록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때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메시지는 요거 하나 붙잡았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과 함께 250년의 속국으로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속국이었던 지배했던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할 수밖에 없는 축복으로 완전 바꿔주신 줄 믿어요. 그러니 여러분이요, 제대로 복음 딱 가지고 가는 발걸음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속국에서 벗어난 이후에 1000년 동안 우리 교회사는 이런 암흑 시대를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이때 하나님이 준비한 마틴 루터 같은 사람, 지금부터 약 500년 전에 1517년에 이제 복음의 깃발을 들었는데, 그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붙잡은 메시지,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을 한번 확인해 봐요. 마틴 루터가 이 복음의 비밀을 알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시작,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누구를 믿음으로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의인입니까? 여러분, 죄인입니까?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의의 기준이 뭐예요? 선하게 살고 도둑질 안 하고 윤리적으로, 그게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그게 기준을 삼지 않아요. 로마 3장 24절로 26절 쭉 보면 하나님이 내신 의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속량함을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줄 믿어요. 그러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의인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문으로 의자가 이게 의자 아니에요? 양 밑에 중국말로 이게 뭐예요? 나란 말이에요. 나. 자기 야자 워예요. 워. 양의 피를 안 바르고는 누구도 의로울 수 없다는 게 중국의 한문이에요. 이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고 누가 의롭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26절, 16절, 17절의 말씀을 붙잡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그 종교개혁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지금도 마틴 루터가 고백한 그 고백, 초대교회가 붙잡았던 고백,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치고 그 이름만 높인다면 우리 가는 21세기 감히 우리를 누가 막을 자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막을 자 있어요? 여러분을 넘어뜨릴 자 있어요? 여러분을 짓눌릴 자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저는 오늘 바울을 보면서 자 바울의 지금 사역을 잘 보세요. 바울의 사역을 보면 바울의 사역은 자기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1000명으로 붙잡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1000명으로 알고 가는 바울의 발걸음은 이런 역사 일어나요. 1000명 불패 역사 일어나요. 무패가 아니라 절대로 패할 수 없는 불패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누가 바울의 가는 길을 막을 수 있냔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바울을 막을 수 없습니다. 바울을 부르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바울의 사역의 시작을 자세히 보면 사도행전 9장 1절로 15절이 사실은 바울의 사역의 시작이 아니라 개혁의 시작이에요. 바울을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완전히 거꾸로 틀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이 다메섹에 누구를 준비해 놨어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사울을 거꾸로 틀리는데, 예전에 사울이 율법으로는 대단하고 하나님의 열심으로도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또 율법의 유대교에서 관습과 전통과 유전을 철저하게 붙잡았던 사울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붙잡았던 모든 것이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구나 깨닫고 이 속으로 들어왔다니까요. 아, 내가 핍박했던 예수, 그는 구약에 기다리는 누구다? 메시아구나. 구약에 기다리는 메시아, 곧 그분이 내 인생에 누구로 오셨다? 그리스도로 오셨구나. 여러분, 이 이름만 제대로 깨닫고 가면 여러분의 인생은 승리예요. 바울이 예수 믿고 신약 성경 몇 권을 썼냐면 14권을 기록했어요. 근데 바울 서신 14권을 자세히 확인해 보면 전부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예수, 전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만 말해요. 빌립보 감옥 안에서도 계속 편지할 때 주 안에 있어라, 주 안에 있어라, 예수 안에 있어라, 예수는 계속 설명하면서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번거롭게 말하는 것이 내가 수고로움도 있지만 너희에게는 그것만이 가장 안전하다고 빌립보서 3장 1절에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깨닫고 나니까 본인이 이 비밀을 놓치니까, 복음 되시는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복음의 비밀을 놓치니까 신앙생활이 율법에다가 열심으로 전통과 관습을 쫓아갔던 바울 아니에요? 그런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핍박자가 뭘로 바뀌어요? 이렇게 전도자로 바뀌었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진짜 우리의 시작은 사역이 시작이 아니고 뭐가 시작되어야 된다고요? 개혁으로부터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못 가지고 있는 틀, 가지고 있는 생각, 가지고 있는 마음이 율법이라든지 여러분 종교라든지 인본주의라든지 여러분 신비주의가 있다면 오늘 완전히 바꿔서 오직 복음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먼저 개혁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사역이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라고요? 이것부터 돼야 돼요. 이거 개혁부터. 이게 안 바뀌어지는데 여러분의 인생 지금 뭘 잡고 가겠어요? 저는 하루하루를 보면 제가 붙잡고 가는 건 이 단어밖에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다. 그런데 계속 그 이름만 부르고 가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는구나. 오늘 사울 봐요. 사울을 이렇게 준비하셨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 보세요. 이제 아나니아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저 사울에게 어떻게 내가 복음을 말하냐, 못한다고 막 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말씀해요. 아나니아에게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 누구? 이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아직 바울 안 됐어요. 사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벌써 구원으로 택한 정도가 아니라 구원 받자마자 바울이 뭘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들에게 복음 말할 전도자로 택했구나.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예수 딱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부터 이게 여러분 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 돼야 돼요. 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다. 어떤 환경이 와도 우리는 당당하게 이길 수 있다. 사도행전 14장 1절로 7절을 확인해 보면
자, 사도행전 14장 1절로 7절을 확인해 볼게요. 자, 확인해 보면 바울이 어디에서 복음 전하냐면 이고니온에서 이제 복음을 전해요. 근데 자, 이고니온에 자세히 보니까 1절 확인해 볼게요. 자, 두 사도 이제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유대인의 어디로 들어갔냐면 이고니온의 회당으로 파고 들어갔어요. 회당에 들어갔더니 시작, 들어가 말하니 시작, 유대와 헬라인의 허다한 무리가 믿기,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바울이 이거 깨닫고 회당으로 파고 들어갔더니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 믿으려고 준비되어 있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근데 이것만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2절 확인해 봐요. 2절 확인해 보면 이것만 준비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뭐 하기 시작해요? 이런 선동꾼도 있다니까요. 야야, 바울이 말하는 저 사울 저 자식이 말하는 거 듣지 말라고 자꾸 지금 선동한다니까요. 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는 뭘 믿냐, 그게 믿음이냐, 막 이렇게 선동하는 선동꾼이 있다니까요.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뭘 심어줘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복음 하나만 깨끗하게 증거하기를 바라요. 증거하는데 복음 증거한다고 왜 자꾸 예수를 그리스도로만 말하냐, 선동하고 아니라고 자꾸 악감을 품어주는 놈은 이건 나쁜 놈이에요. 바울이 가는 발걸음에 이런 방해꾼도 있어요. 근데 이런 방해꾼이 있다고 복음이 막히냔 말이에요. 3절 보세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뭐 하기 시작해요? 이런 선동하고 악감을 품게 하는 이런 무리가 있다 할지라도 바울은 이렇게 지금 담대히 뭘 증거하냐면 말하기를 시작해요.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라고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했더니 그들의 손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뭐 하기 시작해요? 아니,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는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가운데도 증언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말하는데 방해꾼이 있어요. 그러나 방해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방해꾼 때문에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걸 멈춘다? 그건 축복을 다 놓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4절 보면서 우리는 또 확인해 봐요. 그 시내의 무리가 나누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따르는 자도 있지만은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선동하고 악감을 품게 하는 이런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일을 따라가는 자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길을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선동하는 길 따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선동꾼 따라가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 절 확인해 봐요. 5절 확인해 보세요. 시작.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뭐 하기 시작해요? 모욕하며 돌로 담대히 말하는데 아주 복음 전하는 일에 모욕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을 상황이 와도 바울은 끝이지 않고 7절에 보니까 계속해서 뭘 말하기 시작하냐. 7절, 거기서 복음을 모욕한다 할지라도 말할 건 복음밖에 없고 돌로 친다 할지라도 뭐밖에 없다고요? 복음 전하는 일밖에 없더라가 이게 메시지예요. 저는 바울의 사역을 볼 때 진짜 신나요. 야, 진짜 이게 나의 사역이 되면 되는구나. 자,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 확인해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사셔야 돼요. 사도행전 20장 22절. 자, 보라, 이제 나는 뭐에 매였어요?
바울이 지금 나는 이제 성령에 매여 산다. 성령에 매여 사는 인생이 여러분 왜 망하겠어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한다. 여러분, 성령에 이끌려가는 발걸음에 어떤 환경 상황이 와도 관계없습니다. 23절 보니까 이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23절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가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자, 증언하는 그 현장에 이것도 있다니까요. 나를 바울을 지금 결박하고 하려고 하는 결박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멈추지 아니했어요. 이러면서 바울의 결단 봐요. 24절 얼마나 멋있는지.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바라요. 이것 때문에 내가 사업을 한다, 이것 때문에 직장이 필요하다, 이것 때문에 내가 돈 벌겠다라고 결단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복음 증거하는 일에 내 생명조차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아까워하지 않겠다 하는 이런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결단 되기를 바라요. 이때 하나님의 성령은 오늘 읽은 부분 사도행전 23장 11절로 21절을 읽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중요한 걸 보세요. 그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어디에서도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건 바울에게만 주신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에 붙잡을 메시지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했어요.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고 하는 바울의 메시지. 오늘 요걸 딱 붙잡고 가는데 여기 보세요. 이 복음을 방해하려고 하는 방해꾼들이 몇 명 기다리고 있어요? 네? 12절 봐요. 12절 보면 나리샘의 유대인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는 그 다음 절 봐요. 이같이 동맹한 40여 명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40명이 생명 걸고 복음을 막겠다고 하는 이런 결사대라니까요. 내가 바울 죽이기 전에는 그래서 바울 죽일 계획을 지금 딱 세우고 이제 천부장이 바울을 끌고 내려올 것이다. 그 시간에 맞춰서 가서 그냥 칼을 뽑자 이 말이에요. 죽이자 이 말이에요. 이걸 다 지금 상의하고 다 협의하는 과정에 하나님이 준비한 17절 누구를 준비했나 봐요. 나는 그래서 이것도 복음 전하는 길에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구나. 17절에 아니라 16절 봐요. 16절 시작.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누구에게 알려줘요? 지금 바울은 몰라요. 40명 결사대가 밥도 안 먹고 마시도 않고 바울 죽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생명 걸고 지금 바울을 죽이겠다는 이런 결사대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준비한 누구? 바울의 조카예요. 주석에 확인해 보니까 바울의 누나 아들이더라고요. 그 생질이 준비해 있다가 바울에게 가서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금방 눈치채고 백부장을 부르잖아요. 그래서 얘 조카를 천부장에게 좀 알려줘라. 이때 천부장은 벌써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지금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 천부장의 로마의 시민권을 어떻게 얻었을까요?
새벽기도 안 나온 분은 모르고 새벽기도 나오신 분은 알잖아요. 예? 이 천부장이 로마의 시민권은 세 가지가 있어요. 돈으로 사는 거하고, 두 번째는 아버지가 시민권이 있으면 아들도 시민권이 있는 거하고, 세 번째는 로마를 위하여 혁혁한 공을 세운 자에게 주는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천부장은 뭘로 샀게요? 1번, 2번, 3번. 1번 돈으로 샀어요. 그런데 바울 보고 너는 어떻게 샀니? 어떻게 난 이렇게 시민권이 있니? 그랬더니 나는 나면서부터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 말은, 우리 아버지가 시민권이 있었기에 난 시민권이 있다. 이러니까 천부장이 벌벌 떨어요. 로마의 시민권이 있다는 말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면 세 가지 특권이 있어요. 로마의 시민권자가 죄를 져도 그 사람의 죄를 졌다 할지라도 일단 채찍을 가면 안 된다. 그 사람을 호송줄로 묶으면 안 된다. 세 번째는 이 사람은 그 지역의 법에 관계없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는 권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을 묶어놓고 막 패라고 하니까 유대교가 저놈을 죽이라고 하니까 지금 얻어맞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큰일 날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부장은 누구 말을 들어야 되냐면 바울의 말을 들어야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어 놓은 거 보세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혔어도 감옥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옥 안 가보셔서 모르지요? 감옥 가서 여러분 특권 있는 사람은 아주 편안해요. 저도 한 5년 동안 감옥에 매주 가가지고 감옥의 실태를 내가 자세하게 알아요. 그 감옥 생활 수감되어 있는 사람하고 5년 동안 성경 공부하다 보니까 뭐 다 알아요. 다 걔네들이 다 얘기해요. 뭐 쭉 처음에 들어오면 방장이 어떻게 하고 깜빵장이 그 방 안에서 대빵이에요. 대통령 권한보다 더 써요 걔네들이.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고 신고하는데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어떤 애는 막 똥통 옆에 가갖고 뭐 하여튼 이런 것도 있고, 원숭이 하면 그 철장에 올라가가지고 타가지고 막 신고하는 것도 있고, 그런 뭐 좀 조잡한 것도 있고. 그런데 감옥 안에서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감옥이 감옥이에요. 이렇게 다 준비된 사람이 있는데 뭐 때문에? 어디를 가야 되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뭐 해야 되기 때문에? 증언해야 되리라.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메시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바울이 붙잡았던 것처럼 믿음의 바른 줄을 가지고 가세요. 이 줄만 붙잡아 보세요. 여러분들 움직이는 발걸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지금부터 평생 여러분들은 복음의 줄을 타고 가는 게 신앙생활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성경 전부 66권에 전부 뭘 얘기하냐면 복음을 말해요. 복음은 로마서 1장 1절로 4절에 보면 복음 하나를 설명하려고 구약의 수억 마리의 양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은 선지자의 예언대로 오실 그분만이 복음이고, 복음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그분만이 복음이고, 복음은 성결의 영으로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실 그분만이 복음이에요. 근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아야 돼요. 그런 조건에 맞는 사람은, 석가가 이 조건에 맞아요? 석가는 다윗의 혈통이 아니에요. 선지자 예언대로 올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조건에 맞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이 전부 뭘 지금 설명하고 있냐면 복음 대신 예수,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66권 중에 여러분들의 복음의 핵심이 있어요. 핵심. 요 네 가지를 여러분 잡고 가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줄 믿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꼭 외조를 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외줄을 타는 사람이 균형을, 기준을 잘 잡으려고 외줄 타는 사람이 뭐 가지고 균형 잡죠? 큰 장대 갖추고 줄 이렇게 잡잖아요. 또 우리나라 밧줄 타는 아저씨 한복 입고 고개 하시는 분은 뭘 가지고 하지요? 부채 가지고 이렇게 균형을 잡잖아요. 흔들려면 이렇게 하고. 여러분 자전거 처음 배울 때 균형 안 잡으니까 넘어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전거 배울 때도 철저하게 균형이에요. 균형을 안 잡히면 신앙생활은 안 돼요. 성경을 한만 읽고 성경을 백독을 했다 할지라도 균형을 놓치면 안 돼요. 균형, 기준, 줄. 저희 매형이 성경을 94번 읽으셨어요. 지금 장로님으로 이 땅에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수순하셨는데, 그래 아산병원 입원했다고 가서 보니까 가서 기도해주고 났더니 30분을 목사한테 말할 권도 안 주고 저한테 목사님 하면서 30분을 간증하는데 성경 94번 읽은 거야. 100번을 읽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94번 읽는 중에 지금 암이 걸렸대. 그래서 암만 치료되면 내가 100번은 꼭 읽고 가겠대요. 그래 진짜 다 한심하더라고요. 94번 읽으신 분이 뭐 구원에 대한 감사 이런 것도 없어요. 근데 말할 권세도 아니고 저한테 시간도 안 주길래 나 시간도 급하고 그래서 장로님 기도합시다 하고 봉투 하나 드리고 기도해주고 나왔어요. 나오면서 우리 누나한테 그랬어요. 어찌 94번 성경 읽으신 분이 할 말이 저거밖에 없냐, 자기 자랑밖에. 그랬더니 우리 누나 그러더라.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대. 목사님 설교에서 성경 토시가 틀리면 저거 아닌데 꼭 트집만 잡지 한 번도 은혜 받는 게 없대. 그래 은혜 못 받지. 그래서 내가 그날이 목요일인데 내가 토요일 날 다시 올게. 다시 올 테니까 나하고 둘이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토요일 날 다시 갔어요. 가서 내가 가자마자 그랬어요. 장로님 내가 목요일 왔다가 실망하고 갔습니다. 어떻게 성경을 94번 읽으신 분이 그렇게 구원에 대한 감격도 없고 장로님 자랑만 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얼굴이 빨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원의 길을 가지고 쭉 복음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20대 초반에 믿었던 분 84시니까 60년 이상 믿었던 분이에요. 60년 이상 믿으면서 성경을 94번 읽으신 분 처음으로 알아들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구나. 그 자리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어요. 영접하시고 저는 바로 이제 프랑스에 합숙훈련이 있어갖고 강의를 가고 갔다 와서 얘기를 들으니까 수술대 가기 전까지 제가 써준 구원의 길 2장을 가지고 계속 주 예수 그리스도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이 고백만. 그런데 수술 받고 몇 년 사시다 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까지 상황이 심각하다고 그래서 내가 대전을 5번 내려갔어요. 우리 매형 만나러. 근데 우리 매형 고백했어요. 자기 병원에 입원했을 때 목사들 교단의 유명한 장로니까 30여 명 이상 와서 기도만 해줬지 복음을 설명해 준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마지막에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내려가가지고 저희 매형한테 확인시켰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전화로 내가 수시로 전화해가지고 우리 매형 속에 진짜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 아무도 복음을 설명해 준 자가 없다고 마지막까지 고백하고 가셨어요.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준은, 여러분 신앙생활에 달려갈 줄은 오직 복음의 줄만 붙잡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66권의 복음의 핵심,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야 된다. 이게 복음 아니에요? 분명히 보세요.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안에 있어야 된다. 이게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8절 이게 복음 아니에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만이 복음 아니에요? 이거 잃어버리지 말라고 성막에서 계속 피해 제사 드려야 되잖아요.
오늘도 예배 마치고 가실 때는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역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뿐이구나. 오늘 이 줄을 잡고 가는 자는 절대로 외줄 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복음의 줄을 잡고 가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포로 가운데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 이거 붙잡았어요. 복음 붙잡았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것만이 복음이라니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래서 서론에 지금 저렇게 말했어요. 이런 시대가 와도 복음의 줄을 잡고 가는 자는, 복음의 바른 균형이 잡힌 자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런 자가 조금만 기도해봐요.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평생 기도의 바른 줄을 잡고 가세요.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신기하고 놀라울 정도로 말씀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기 시작해요. 막힌 담들이 허물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기도하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에 응답받은 자가 더 깊이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을 하나님이 이렇게 치유시켜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런 사람의 마지막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여러분, 생활 속에 여러분 기도가 삶 속에 기도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보고 전도운동 하라가 아니에요. 당연히 하나님이 응답하신 사실을 깨닫고 누리고 가면 이 사실을 말하는 것만이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할 일이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일에 내가 마칠 때까지 이것밖에 말할 게 없구나라고 사실적으로 체험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이런 사람 보고 교회 왜 헌신하지 않냐? 아니에요. 당연히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교회를 내가 위하여 일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라고 확신이 들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 하는 일을 하나님 그냥 두겠어요? 하는 일에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할 만한 그 일을 통하여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그 일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일을 열심히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이 여러분 지속되려면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릴게요. 결론.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오늘 이 결론을 잘 붙잡아 보세요. 24시 여러분 성령 충만 속에 있어야 하나님 계획과 맞물리고, 성령 충만 받아야 막히는 저 현장이 막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준비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구나라고 깨달아져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은 다른 게 충만이 아니에요. 복음 충만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그 말씀 안에서 믿음 충만한 것이 여러분 성령 충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의 결과. 다른 사람 같으면 성령 충만 아니면 전부 막힐 때마다 다 불신하고 염려하고 뛰어넘지 못하지만, 성령 충만 받은 자에게는 오늘 봐요. 바울이 성령에 매여, 이게 성령 충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초월하는 힘 안에서 정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많이 속는 부분이 어디에서 여러분 속으세요? 현장에 속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서 제일 먼저 속아요. 자신의 나약함 속에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다른 사람이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속아가지고 무너지니. 여러분, 진짜 성령 충만 받으면 세상을 여러분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그 권능 가지고 증인으로 가겠다는데, 여러분 아무리 방해해도 선동을 해서 복음을 막는다 할지라도 막힌 적도 없고, 마귀가 계속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해도 마귀의 세력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저는 바울이 가는 발걸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바울을 누구도 막지를 못하는구나. 그럼 바울만 오늘 적용하세요. 바울만 막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의 깃발을 들고 이 땅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언하기 위하여 달려간다면 여러분 가는 길도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지금 막힌 담이 있는데요? 아닙니다. 진짜 기도해 보세요. 그 막힌 부분에 더 큰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복음의 능력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이 응답받은 응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가슴에 한번 새겨보세요. 복음의 능력 안에 있다면 여러분 막힌 그 자리가 막힌 게 아니에요. 더 큰 축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려고 준비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복음의 능력 안에서 바울이 움직이는 모든 발걸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 말씀이 내게, 아니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아는 산업 위에, 직장 위에 그대로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늘 좋은 교회가 이 말씀 붙잡고 움직일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이 그대로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완전한 은혜, 완전한 축복의 문들이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바울에 가는 발걸음에, 복음 가지고 달려가는 바울의 모든 발걸음에 흑암과 저주와 감령들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진 것 같이 언약 붙잡고 움직이는 바울의 발걸음에 나의 발걸음 되게 하옵소서. 바울 가는 발걸음에 40여 명의 생명건 결사대가 복음을 막는다 할지라도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준비된 축복을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 가는 발걸음마다 성령의 매어 움직이는 발걸음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복음 증언하는 일에 생명까지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결단한 바울의 믿음의 결단이 나의 결단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바른 줄을 붙잡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의 줄을 붙잡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삶 속에 확실한 은혜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삶 속에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24시 성령 충만 안에서, 복음 충만 안에서, 말씀 충만 안에서, 믿음 충만 안에서 삶이 예배가 되어지며, 삶이 기도가 되어지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완전한 성령 충만 안에서 자신과 세상과 사단의 모든 세력을 정복하고 남음이 있는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은 개인에게, 말씀 붙잡은 산업 현장 위에, 말씀 붙잡은 직장 현장 위에, 말씀 붙잡은 가정 위에, 말씀 붙잡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완벽한 역사하심을 맛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